이게 좀 많이 특이했었던 점인데 되게 잘 짚어주고 있다고 봤었거든요. 이 글에서는 저는. 너가 그곳이 장엄하다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실제로 그 장엄은 멀어질 테고 그 보살은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돼. 어떻게 행동해야 되나라고 얘기하니까 이런 식으로 청정한 마음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계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고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마라. 전 청정심이라는 단어가 되게 좀 생경했는데. 그냥 앞에서도 나오지 않았고 약간 처음 쓰는 단어잖아요. 음, 근데 약간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맑은 마음이라는 그쵸. 뜻인 건데, 그럼 약간 뭐라 해야지?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석해도 되는 건지 이걸. 청정한 마음. 음, 그러니까 뭔가 약간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어디 머무르지 말라 그러고 음, 뭐지 집착하지 말라 그러고 약간 이러니까 약간 순수한 마음이라고 해서 생각해도 약간 어색하지 않을까? 뭐 어색하지 약간은 않지 않을까? 비슷하기도 한데 네. 그 순수하다는 이야기를 가끔 하면은 저는 그런 게 있어요. 제 친구들 중에 이제 좀그 남자애들한테 너무 많이 대여본 친구들은 순수한 남자가 좋다. 이야. 근데 보통 나이 30 먹고 순수한 남자는 멍청한 남자입니다. 마스터킬도 없는 길을 걷는 거죠. 그렇지. 이게 그 순수하다랑 덜하다는 항상 달라요. 그죠? 아무것도 모르는 걸 순수하다라고 얘기한다면은 그거는 아기 때나 가능한데 실제로 근데 아기는 타인과 나를 구별하지 못하는 어떤 불의는 존재하지만 고통도 잘 구분을 못하고 그냥 남들을 쉽게 괴롭히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감 역시도 좀 적기도 하고. 근데 그 순수라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해석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우선은 저 청정심이라는 것들은 약간 무쟁산매적 특징 같아요. 그 다툼이 없는 고요한 무언가들인 것처럼. 수면 같은 그쵸. 느낌이면 평정심에 가깝나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이걸 계속 이해를 못 하겠어서 평정심이 그래서 뭘까라는. 저는 저 청자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특이하게 쓰이는데요. 불교는 네. 그또 도교에서도 그렇고 청복, 홍복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아마 텍스트에 써 있었을 거예요, 우리. 아, 네. 네, 그쵸. 홍복은 약간 세간의 무언가, 그리고 청복이라는 거는 세간을 떠난 무언가. 근데 실제로 세간을 떠난 곳의 차이는 그 먼지가 좀 덜 날리는 곳에 가까운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복잡하고 부딪히는 것들이 없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약간 저거를 어떤 그 무생산매적 마음, 우리가 그 처음에 개송 읽을 때 나는 개경계에서 다루는 것처럼 그런 것들처럼 그 다툼이 없는 어떤 깊은 고요한 안정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그 마음인 거죠. 저는 이거를 성장심을 항상 얘기를 할 때 뭘 많이 느끼냐면 거울이나 수면에 많이 비유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거울이 마치 원래는 이렇게 뭐든지 비출 수 있지만 거울이 더러우면 사실 그 상을 제대로 비추지 못하고 왜곡이 생기거나 이제 제대로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거울이나 그런 수면과 같은데 마음 안에 다른 더러운 것들이 껴있으면 그 대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왜곡되게 보잖아요. 그런 것 없이 그 청정한 마음, 오염 없고 더러움이 없는 계속해서 뭔가 수련을 해서 그 고요한 상태를 추구하는. 그래서 여기 그쵸. 뒤에도 소리, 냄새, 맛, 촉감, 법에 머무르지 않는다. 라는 것도 그런 맥락인 것 같고,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이 생긴다도 뭔가 우리가 어떤 대상을, 그러니까 이게 머문다라는 게 저는, 그러니까 너무 멍청해서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 어떤 게 뭔지를 알고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가지고, 청정심도 그런 종류인 것 같아요. 오히려 깨끗해서 그걸 오롯이 느끼고 알지만, 그거에 집착하지 않는 그런 상태? 그리고 막 왜 잔잔한 그 호수처럼 다른 것들이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다른 파도가 너무 흐트러지지 않는 그런 상태? 다른 파도에 의해? 공의 마음을 표현한 다른 말이 청정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좀 비슷하죠. 달라요. 비슷하다고 보겠죠. 근데 예를 들면 일단은 청정심의 가장 명확한 형태의 표현은 저는 약간 이런 거라고 봐요. 이런 거.
물에 파문이 생기면 아이고, 음. 물에 파문이 생기면 이 파문 때문에 물이 무언가를 비추질 수가 없게 돼요. 표면이 왜곡되면서. 그럼 청정이라는 건 이 파문이 안 생기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럼 이제 매우 투명하니까 그 안쪽이 다 들여다 보이고 깨끗하게 딱 들여다 보이고 그 맑은 투명한 느낌이 나는 거잖아요. 사실 이 물 자체도 지금 투명하긴 한데 이게 진짜 안정적이 된다면은 그 어떤 파동도 일어나지 않아갖고 안쪽이 다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순간이 오게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색과 성향 및 촉법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요. 근데 이 머무른다는 것도 웃기는 건데 그 다음은 그거야. 무슨 마음을 내는데? 내는 마음은 그 마음이 대체 뭐냐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이전에 일단 이게 사국예니까 우리가 옛날에 사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으나 제대로 안 다뤘어요. 사국예가 뭔지를 한번 다뤄보는데 슐로카라는 인도의 시 형식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8음절을 한 구로에서 4구, 32절짜리의 개성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음절이라는 게 한자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산스크리트어인 거예요. 아뉴슈트프 시형이라고 해갖고 요 자기네들이 쓰고 있는 그 리듬감인 건데 문제는 이게 산스크리트어 기준으로 8음절이다 보니까 한육을 하면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형태의 것들이 다 8음절을 가지고는 있었으나 그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다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산스크리트어에서는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 다른 이게 돼서 요것도 8음절, 요것도 8음절, 요것도 8음절, 요것도 8음절 있는 건데 이게 한자가 되면서 이렇게 달라졌다. 그래서 실제로 한자에서는 그냥 4구로 된 개성 정도인 거죠. 근데 그러면 이 4구가 무엇인가 보면은 이 개성이 무엇인가 보면은 가타. 범어 가타의 음역이고요. 이게 공덕이나 교리를 찬탄하는 거고 경전의 한 내용이 끝나는 부분이나 맨 끝에 그냥 툭 등장을 해서 이걸 다 합쳐주는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구계를 읊어주는 게 뭐 치복덕 불가사량 이렇게 얘기했었던 이유가 경전 전체를 축약해놓은 정리본의 의미를 깨달아서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인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게 네. 그쵸. 무슨 주문이기 때문에 외우거나 아니면 이렇게 막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전달해 준다고 해서 이 문자 자체에 있는 뜻이 전달되진 않을 거예요. 문자 너머에 있는 뜻들이. 뭐 영웅환포영이니 응장여시관이니 이렇게 얘기를 해봤자 솔직히 그냥 받아보다 그런가 보다 그렇지만 그걸로 인해서 바뀌는 거 그렇게 크지 않을 거란 말이죠. 경전이라는 걸 그런 식으로 읽는다면 대체 무슨 공덕이 있는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였었는데 이게 사국이었었다면 이 다음으로 넘어가면 응무소주의 생기식으로 다시 가보죠.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라고 하는데 어떤 마음을 내냐라는 거지. 왜냐면은 그냥 읽고 그냥 느끼면 여기서 끝나버리는 건데 이제 가족오락관 되는 건데 오케이 색성형 미촉법에 머무르지 말라는 건 이제 알겠어. 근데 머무르지 않고 내는 마음은 대체 어떤 마음이지? 약간 있는 그대로를 전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뭔가 약간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자신이 뭔가 이렇게 집착하거나 아니면 해석한 뜻을 이제 전달하는 게 아니고 본연의 의미를 전달하는 거에 약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우선은 그게 이제 첫 번째로 공의 관점인 거죠. 네. 공의 관점에서 이게 불교가 이제 한국에서의 불교들 대부분의 불교들이 공만 생각하고 보시를 생각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비판들이 있었을 때가 대부분 방금 그걸 공으로 해석하면 딱 그게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얘기했었다라면 뭐 예를 들어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하면 되는 거니까 뭐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뭐 나한테 도움을 요청한다면 난 벼슬도 할 수 있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들처럼 그 아까 얘기했던 그 벼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런 식으로 하죠. 내가 마음을 낸다는 게 무엇이든 무슨 마음을 내든 일단 머무르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우리가 첫 번째 얘기했었던 이 질문들 중에 여기 있죠. 속세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들 어떤 걸까? 라고 한다면 딱 이제 마음을 머무르지 않고 낸다면 그 벼슬을 하는 거든 뭐 돈을 많이 버는 거든 뭐 뭔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근데 거기서 끝나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하나 더 얘기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이 경전을 대승의 관점에서 쓰여졌고 대승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이 마음을 내는 주체는 보살인 거예요. 그럼 보살이 내는 마음은 보살심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보시행을 하는 마음인 거죠. 왜냐면 이 문장 자체가 지금 이 위쪽이 재보살 마하살인 거예요.
보살이랑 마살이 내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청정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 방금 응무소주를 하랬어요. 네. 근데 불토는 청정함이 만들어진 곳을 우리가 정토라고 부르고 그게 불토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 부처가 타인을 부재하는 보살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게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화연에 할 때도 앞에서 얘기할 때 뭐지? 그 가난한 사람한테로 갔던 이유가 약간 보시의 마음을 나누고 약간 그 가능성을 좀 주기 위해서 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는 건가요? 그쵸. 상대방에게 그 그쵸. 그 마음을 과정에서 나누기 위해서? 제가 누군지는 신경 쓰지 않는 게 맞다라는 네. 거죠. 그런 것들이 이게 목적을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불토에 가기 위해서가 아닌 거예요. 그냥 내가 있는 곳을 장엄하게 만드는 것 자체가 지금 우리한테 더 중요한 것인 거고 그리고 그 마음을 내는 과정은 이 청정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것은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 자체가 목적이기 위해서 이 행위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내 모든 행위들이 어떤 목적을 위한 수단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계속 이걸 들으면서 약간 헷갈리는 게 그러면 왜 저번에도 계속 물었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구제한다라는 말 자체가 뭐지? 더 높은 곳에 있거나 더 나은 상황에 있는 사람이 약간 낮은 사람을 구한다라는 의미로 조금 쓰이잖아요. 약간 이런 단어를 쓰면 저는 부처가 낮은 사람을 구하는 약간 시혜적인 그러니까 꿈을 나누는 것 같아. 네, 시혜적인 의미로 엄청 들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앞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들을 구제, 그러니까 열반에 들게 하더라도 실로 구제는 중생은 없다라고. 그러니까 쟤네들이 그렇게 되긴 하는데 그게 내가 한 건 아니래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게 하는 그 보살의 마음은 내가 이걸 했다. 얘네들을 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도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를 구했다는 것 자체에 또 집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행위 자체에 뭔가 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는군요. 이게 지금 저게 목적이 아닌 거야. 얘네들을 구제시켜서 정토로 데려가려고 하는 얘네들이 그게 되려고 하는 그게 아니라 내가 얘네들한테 말해주는 이 순간 자체가 나한테는 목적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수단을 위한 목적이 존재하는 게 아닌 거죠. 목표이자 목적이고 뭐 이런 느낌이네요. 그러니까 그 칸트가 얘기하는 뭐 무슨 행위가 목적이 되게끔 하라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상 이게 비슷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천국에 가기 위해 칭찬받기 위해 보답받기 위해서 하는 선행들이 선행하는 사람을 그 자체로 병들게 해요. 나눠주고 나서 씨가 나눠줬는데 도와주고 나서 내가 도와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근데 그게 아니라 불토가 장엄한 게 아니라 부처가 그가 위치한 세계를 장엄하게 만드는 것처럼 정토가 장엄한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마음을 청정하게 만들면 여기가 장엄한 정토가 돼요. 깨달음이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서 색성형 미촉법에 머물러서 도시행을 하는 게 아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아니 단어를 그럼 되게 잘못 쓰지 않았나? 공유라던가 그런 단어를 써야 될 것 같은데 왜 하필 구제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저는 거기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제 생각에 네. 구제라는 단어 자체가 네. 어려운 사람 돕는다? 이게 이 시혜적으로 해석되는 그 순간 자체가 약간 그런 거 아닐까요? 기독교 문화 속에서 우리가 이걸 이렇게 느끼게 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구제가 왕의 의무였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구제는 위에서 아래로 해주는 것도 존재하지만 위가 해야만 하는 것일 때가 있단 말이죠. 어떤 순간에는. 근데 본질은 어쨌든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약간 수직적인. 네, 수직적인 문화나 의미가 자체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서 차라리 수평적인 공유라던가 나눔 이런 단어를 썼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근데 구제라는 단어는 오히려 그러니까 네. 수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도 많이 있지만 그냥 어려움에 처한 사람한테 하는 걸 구제라고 보통 하잖아요. 구휼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러면은 어려움에 처한 대상을 구한다 정도의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근데 물론 어려움에 처한 대상을 구하려면 어려움에 처하지 않은 상태인 사람이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수직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어쨌든 저는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돕는다 정도의 느낌으로 저는 생각해가지고 근데 물론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은
그 수직이라고 느끼는 이유는 이 사람이 여유가 되니까거든요. 맞아. 좀 더 상위에 있는 것 같으니까. 음. 근데 일단 두 가지 방식으로 저는 이야기할 수 있어 보이는 게 그래야만 하는 의무가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노블리스 오블리주 같은 얘기.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왕은 구제를 그러니까 마치 맞아. 구제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하면 좋다 이런 게 아니라 해야만 해요. 무조건 해야지. 사실은. 무조건. 나라가 유지되기 위해선 구휼미를 베풀어야 되고 구제를 해야만 해요. 근데 그럴 때 그 구제와 구휼은 할 수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한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맞아. 근데 그런 형태의 의미에서 구제라는 형태의 단어는 저는 조금 이게 당장에 이렇게 차등이 나뉘어 있을 때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근데 이거 사실 여기도 해야만 해 라는 형태의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로는 실제로 그러면은 불교는 인간에게 차등을 두는 종교인가? 라고 했었을 때 차등을 두지 않는 걸 일단 기본 목표로 삼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차등을 두지 않는다는 거는 누가 구제를 하고 누가 구제를 받는가? 라고 했었을 때 누가 구제를 하고 있죠? 아무것도 안 가진 그래서 남들한테 밥을 빌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부자를 구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타인을 구제하거나 우리가 타인을 도울 때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나 아니면 역량이나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사람만이 타인을 구제할 수 있는가라고 하면 또 그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네요. 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가진 사람을 구제하기도 하죠. 맞아. 이 이야기들 속에서는. 그럼 이 구제는 이 위아래가 존재하는 것 같은데 위에 서 있는 사람이 되게 천한 사람일 때가 있어요. 맞아. 사회적인 기준으로는. 그 사회적인 기준 자체가 되게 무의미해지죠. 이런 단어들 속에서는. 이거 진짜 갑자기 같은 생각인데 그 장자 같은 것들 읽으면 이제 도가에서 되게 천한 사람들이 깨달은 사람으로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막 그렇죠. 옛날에 있었던 그 벌 중에 발 뒤꿈치를 자르는 그런 형벌도 있었고, 근데 발 뒤꿈치가 없는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다거나 아니면 뭐 도가 뭐 진짜 똥에도 있다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게 나오는데 어떻게 보면은 꼭 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기 그런 거랑 비슷한 맥락일 것 같아요. 불교에서도 막 왕이었지만 그걸 다 이제 아까 왕족이었지만 그걸 다 이제 거절하고 출가해서 밥도 진짜 빌어먹고 사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니까 말하자면 그 구제라는 쉽지 형태의 단어가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위에서 그러니까 권위적이거나 맞아. 기독교적인 형태의 목표에서 이제 하느님이 구원한다 이런 형태의 이야기를 맞아. 그거는 내려온다기보다는 아닌 그렇죠. 여기서의 세계관 자체에서의 그 구제라는 의미는 좀 특이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도 그런 세계관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제하지만 그러니까 열반에 들게 하지만 이걸 다 구제했다고 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저도 그래서 구제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구제의 주체 때문에 생기는 것보다 구제를 받는 대상이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거에 더 초점을 맞췄다고 생각했어요. 주체보다는 그렇죠. 어려움을 가진 사람과 그걸 도울 수 있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저도 그 거죠. 정도로 이제 네. 해석을 주체보다는 대상에게 근데 이게 그리고 구제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쓰지 않아요 일단. 예를 들면 제도를 시킨다라고 하거나 혹은 제도를 시킨다도 한국어에서 번역돼서 나오는 거지 실무중생 즉 멸도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말대로 그냥 그 사람이 얻은 게 없을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준 게 없을 거다 얻은 게 없을 거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이걸 번역하는 과정에서 구제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이런 말이 만들어지는 거라면 제 생각에 우리가 이 구제라는 형태의 단어를 쓰거나 뭐 이렇게 해도 이거를 조금 이 기본적으로 쓰는 방식이랑 다르게 이해를 하는 게 불교 세계관에서 맞지 않을까? 그 오히려 구한다고 하거나 상골이 하화중생이라고 하면은 화자를 쓰잖아요. 될 화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은 수직적 의미보다는 좀 더 이게 그 철학에서 다루다 보면은 철학은 일상 용어랑 조금 다른 언어를 쓰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되게 편하게 스터디를 하면서 일상 용어를 막 다 섞어서 쓰지만 그게 지금 이 불교 세계관에 들어오는 순간에는 변화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전 오히려 일상 언어 쪽으로 해석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예를 들면 구제라는 형태의 단어를 써서 우리가 쓰는데 이 구제는 불교 세계관에서 우리가 원래 불경에 구제라는 단어가 없었다면 이 구제를 우리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쓸 때 구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호혜적이거나 시혜적인 형태의 것들을 떼어내고 이 불교 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불교 세계관에서 누군가를 구한다,
돕는다라는 형태의 것들에 맞춰서 이 단어를 새로 쓰지 않으면은 구제라는 단어를 쓰는 순간에 느껴지는 그 이질감을 우리가 못 견딘다라는 거죠. 좀, 그러니까 좀 어느 정도의 컨버팅이 필요한. 네. 근데 되게 재밌는 시각이네요. 그 생각을 진짜 많이 안 해봤는데. 그래서 구제. 한국어로 번역을 했을 때 이 책이 유독 약간 그런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구제. 제가 약간 일반적인 문화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뭔가 수직적인 느낌이 드는? 느낌이 드는 단어를 쓰거나 어. 아니면 뭔가 얘는 이런 맥락에서 쓰이지 않는 단어였는데 이런 맥락에서 쓰는구나 하는 단어가 몇 개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 번씩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거 이외에 비슷할 걸 예를 들면은 제가 그냥 한자를 좀 가지고 오려고 쓰고 있는 곳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갖고 와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아까 그 한 3분쯤 여기 있다. 여기 보면은 그럼 제도. 거의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전 약간 왜 제도라는 단어를 썼을까? 약간 아니면 왜 구제라는 단어를 썼을까? 전 오히려 그런 대도하다라는 단어가 더 어렵게 느껴졌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제도한다는 말이 제도시킨다는 게 어렵게. 이상하게 거의 없잖아. 네, 맞아. 근데 한자적인 그 정의 사전적 정의 자체가 음. 여기에 들어왔다고 바뀌지 않았잖아요. 그쵸. 저 때는. 근데 여기서 쓰이는 구제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 의미 자체가 달라졌으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쵸. 제도는 문화적 시선으로 봐도 그 의미로 쓰였거든요. 근데 뭐 우리가 이것들을 읽는 방식 자체는 우리는 몇 가지 가정을 해보려고 하는 건데 저는 절대로 그 대승불교가 공만을 다루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그 이유는 공을 이야기를 하면 오케이 그러면 공적인 마음으로 세상을 살면 어떻게 살아야 돼?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자연스럽게 발버리심이 나오기 때문에 혹은 뭐 보시행이 나오기 때문에 공으로부터 출발하는 것들은 맞지만 그게 공이기 때문에 모든 게 다 무상하고 뭐 다 떠나고 막 이런 게 아니라고 봐요. 혹은 아무렇게나 해도 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고 실제로 공이기 때문에 나눠야 하고 타인을 도와야 하고 그 도움 속에 살아야 하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그런 어떤 필연적인 길로 향한다고 가정을 하고 읽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기존의 불교들이 얘기를 했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타인과 나누거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도 하겠지만 가끔씩은 필요 이상으로 그 공 자체에만 집착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과연 이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을까? 이 이야기를 한 이 사람이 그 시대에 왕족의 지위를 버리고 빌어먹는 삶을 살고 계급이나 계층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들을 받으면서 어떤 사회운동에 가깝게 삶을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이 과연 그것만을 얘기를 했었을까? 라고 본다면 또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관점에서 보고 있는 시각을 가지다 보니까 해석되어 있는 형태의 것들을 볼 때에도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 라는 형태의 의견들을 좀 자주 얘기를 하려고 해서 그 보시행이나 이런 형태의 관점으로도 보는 관점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어요. 또 보다면 이제 그 다음입니다. 수보리 비어유인 신여 수미산왕 이 단어가 되게 특이해요. 수미산왕이라는 게 이게 우리가 그 누군가 사람을 읽을 때 뭐뭐 왕 이런 식으로 낸다는 이게 아니라 그 수미산에 왕이 있는 게 아니라 산 중에 왕인 수미산 이거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 왕 이름. 그쵸 이게 누구 왕 이름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수미산을 다스리는 왕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산 중에 가장 크다는 수미산인 거죠. 그러니까 거대한 수미산과 같다라는 건 그 거대한 수미산과 같은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약간 광개토 왕처럼 약간 앞에 의미가 그 지역명이 아니고 그 뭔가에 지칭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약간. 그쵸 이게 약간 좀 특이한 게 수미산 광개토 대왕 하면은 실제 건 사람 이름이잖아요. 이게 그건 사람의 그렇죠. 명칭인 거죠.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저 수미산은 지금 번역본을 봐도 알겠지만 어떤 사람의 신체가 수미산 같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 왕이라는 것 자체가 그냥 개짱 큰 수미산 같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냥 더 그레이트 마운틴 수미 막 이런 거지. 그냥 그런 수미예요. 여기서의 왕은 사람을 나타내는 어떤지. 거거나 또 존재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냥 큰 산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이제 한국식 표현은
숨이 왕산에 가깝겠죠. 어이구나 시신 이대부. 근데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크다가 위대하다라고 이야기는 하는 흐름인 거죠. 왜냐면 그러니까 시신이가 그 몸이 위대한가? 진짜 큰가? 라고 물어봤을 때 투벌이가 아니래요. 왜냐면 불설비신 심형 대신 여기서 지금 첫 번째 보면 제일 위에서는 얻은 게 없어서 치를 얻은 게 있고 두 번째는 장엄하지 않아서 장엄이라고 부르고 세 번째는 이제 몸이 크지 않아서 그것을 크다라고 부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그 뜻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크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미적으로 크다고 얘기를 했어요. 왜 큰가? 왜냐면 수미산은 실제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물론 약간 그 거대한 에베레스트나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기도 했었겠지만 그래도 형상이 아니라 의미예요. 왜 위대한가라고 얘기를 한다면 부처가 가지고 있는 그 공으로부터 만들어지는 깨달음 그걸로부터 만들어지는 자비랑 포용 그 부처가 가지고 있는 여러 이름들 중에 열애나 아니면 보살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위대하기 때문이라면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을 보는 예를 들면 이 사람은 이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 세골부터 벗어나서 이걸 비신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이 사람이 하는 행동,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 이 사람이 타인을 포용하거나 혹은 이 사람이 타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그것이 위대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대하다고 했던 거라면 그럼 그거는 몸이 크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자체가 큰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 약간 좀 현대적으로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했었을 때 맞아. 그 대를 이 사람 진짜 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진 않잖아요. 아무도. 근데 그게 이제 30 이상으로 열애를 볼 수 없다랑 같은 구간으로 이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거죠. 전 이 부분이 진짜 어려웠는데 읽을 때 왜냐면 앞에서 계속 뭐가 맞냐 이랬는데 아닙니다. 뭐가 맞냐 했는데 아닙니다. 쭉 이어졌었잖아요. 그리고 뭐지 계속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소리 냄새 맛 막 이런 거 얘기하고. 이런 얘기 하다가 갑자기 맞아. 신체 얘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아주 크죠.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갑자기 무슨 소리야? 갑자기 위트가 달라졌잖아. 약간 이런 저도 느낌이었어. 사실 이걸 읽고 심지어 이게 마지막이잖아요. 여기 네. 품에. 그래서 뒤에가 있겠네 하고 했는데 뒤가 없는 거예요. 없었어. 그래가지고 이게 이거 뭐야? 수미산에 대한 설명이 뒤에 좀 없는데? 이렇게 처음에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저는 이해하기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기서 딴 세 가지 사람이 쓴 주제를 느낌? 그러니까 세 가지 주제를 다뤘잖아요. 첫 번째 보면 네, 깨달음은 얻는 게 아니다. 네, 이거고요. 장엄한 형태의 정토라는 것도 실제로는 존재하는 게 아니라 만드는 네. 거다. 그리고 그것이 머무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만들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마지막에는 이제 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이 몸이 무엇인가? 몸은 이제 상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보여지는 거, 색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상인 거죠. 색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상은 어떤 걸까요? 예를 들면은 이 무대를 크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인상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예를 들면 진짜 착하고 어진 이런 사람은 이렇게 떠올렸었을 때 우리는 착하고 어진 사람의 인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인상은 중요한 게 아닌 거죠. 그 사람이 해냈었던 행동들, 그 사람이 보여주는 말들, 그 사람이 살아가는 궤적이 그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거라면, 선하게 만드는 거라면 우리는 상으로서 열애를 볼 수 없고 그저 법신으로서만 그러니까 그 부처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법신불로서 본다면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사실상 못 보게 되는 거니까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는 깨달음조차도 깨달음 내면에 있는 거고 그것들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위대한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위대한 곳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사람은 어떤 그런 것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는 이미지랑 이 사람은 실제로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보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게 그렇게 이어져요? 왜냐면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면 약간 몸이 약간 큰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여기서 갑자기 신체가 큰 사람 얘기를 하니까 약간 신체가 크면 위대한가라는 착각을 잘못 읽게 되는 그 부분이 있었어가지고 되게 여러 번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아직도 거기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렇게 크게. 저는 이게 신체라는 것들이 결국에 비유라면 그 크다라는 것들이 위대하다에 대한 해석이라면 네. 똑같은 거죠. 그러면 선한 사람은 선한 표정이 있나?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만의 얼굴이 있나?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정말 착한 얼굴로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많고 뭐 예를 들면 저 옛날에 봤었던 만화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엔젤 전설이라고 있습니다. 저게 뭐야? 자꾸 이상한 거 들고 오시네. 엔젤 전설이 있습니다. 이게 왜냐? 상할 정도로 주인공이 굉장히 순진하고 착하거든요. 근데 빌런인가요? 어머. 아니요, 주인공이 진짜 착한데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관상이 좀 그렇지? 약간 이런 캐릭터예요. 아니 선인으로 나오는 게 맞나요? 진짜 착한 캐릭터예요. 지금 확신의 그치. 빌런인데 그치? 이거야말로 그치? 배신을 제대로 때릴 것 같이. 불설비신 심형 대신과 같은 개념인 거예요. 세상에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을 판단할 때 이 사람의 인상은 우리에게 얼마큼 이야기를 주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보면은 깨달음에 대한 이야기도 했었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 불토와 정토를 만드는지를 얘기했다면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을 통해서 뭔가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그 사람이 위대하다고 했었을 때 위대한 사람은 특징이 있는가? 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런 특징이 없음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 특징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살아가는 궤적으로 보는 거고 그 사람이 하는 것들로 보는 거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요 자비와 포용 이런 것들이 위대하다고 얘기했던 거라면 그 사람이 얼마나 뭐 몸이 크든 뭐하든 이게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이해를 해보는 게 조금 더 재밌지 않을까 싶었어요. 전 여기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의 뭐라 해야 되지? 전 여기서도 근데 사실 이렇게 얘기할 거였으면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약간 몸이 크다고 다 형식이 약간 그런 형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긍정하는 형식으로 나와보니까 약간 인지 부조화가 너무 커요. 긍정하는 형식이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형식이 쭉 나오다가 이때까지 뭐가 맞는가? 아닙니다. 이렇게 계속 나오다가 여기서만 유독 수보리요 이게 맞는가? 맞습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맞아. 무슨 말인지 저도 그걸 똑같이 느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마치 그러니까 마지막에 수미상 같다면 그 생각 어떤가? 아닙니다. 수미상 같이 크지 않기 때문에 어쩌고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긍정을 해버린 거죠 마지막에. 몸이 아닌 것을 일러 큰 몸이라 했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수미산 같다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사람이 신체가 수미산 같을 수 없으니까. 몸이 아닌 것을 일러 큰 몸이라 했다. 여기 보면 몸이 아닌 것이기 여기 때문에. 해석에 써있죠. 수미산이란 법신을 말한대요. 맞아. 사람의 신체가 수미산 같대요. 근데 수미산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산이에요. 근데 그 존재하지 않는 산같이 이 사람이 크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진짜로 몸이 클까요? 라고 얘기한다면은 어차피 존재하지 않는 산이기 때문에 수미산 같다라고 얘기를 해도 말은 통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 수미산 법신을 얘기를 하는 건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이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이 정도로 크다라고 얘기를 했다면 뭐 큰 거겠지. 근데 그 큰 이유는 이게 실제 몸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라서 큰 게 맞다.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것이 만들어내고 있는 어떤 상들이 우리가 이미 이 앞에서 얘기했었잖아. 우리 세계에 매이지 않기로. 매이지 않기로 얘기했었으면 수미산이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어야지. 라고 한다는 거죠. 약간 이게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4개로 나누면 첫 번째에서는 법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었다. 그러니까 법에 대해서 얻은 바가 없었다. 1번. 2번에서는 장엄하다고 하지 않는 이유가 2번. 3번에서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생긴다. 이게 3번이잖아요.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이 생긴다. 여기에서 이미 머무는 바가 없어야 마음이 생긴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4번은 머무는 바가 없어서 그 몸이 아닌 것을 일러 큰 몸이라 했다? 그래서 3번에서 약간 그 비틀기의 여지가 생긴 느낌? 무슨 말인지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흐름으로 친다면 3번까지 가서 자 예를 들면은 자 우리 이렇게 얘기했어. 네, 얻었어? 아니요 얻은 건 아니죠 정확하게. 맞아 그쵸. 자 그럼 그 다음에 그럼 다시 물어볼게. 그러면은 장엄한 불토가 있을까? 장엄한 불토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장엄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장엄이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실제로 이게 그래서 장엄해지는 거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봐보자. 네? 납득. 어렵어요. 이런 식으로 해야 돼. 우리가 머무르지 않고 마음을 내야 돼.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건 보살심에 대한 이야기겠지. 그리고 이 보살심에 대한 이야기는 뭐 당연히 공적인 형태의 마음들도 있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그런 정토를 만드는 마음 역시도 이런 식으로 출발하겠지. 자, 그럼 여기까지 알아들었다면 내가 지금 크다고 얘기했었을 때 이게 진짜로 큰 걸까? 네, 큰 거는 맞아요. 왜냐면 지금 이게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러고 해서 그러니까 알아들었으면 이것도 알아듣겠지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약간 3번이 있기 때문에 4번이 저는 한 번씩 약간 비둘기에 너무 심하게 비튼 거 아니냐고요. 맞아, 제 말은. 뒤에가 있겠지 하고 봤는데 뒤에가 없어. 그러니까 이해가 너무 어렵잖아. 아, 네.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네. 뭐 사실상 여기가 장업정토 부분의 끝인 거죠. 아, 네. 11품부터 가면은 이제 또 다시 뭐 그 11품부터 또 더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 뭐야 겐지스강의 모든 모래수만큼이나 이 진짜 많이 비교가 나오는 건데요. 여항하 중소 유사수 여시 사등항하 그 겐지스강의 모래수만큼이나 많은 삼천대천색이 막 이렇게 얘기해요. 아 진짜 거의 막 그 다루고 있는 단위가 빡세다. 그리고 방금 전에 잠깐 처음 얘기했었던 것들 중에 뭐가 있었지? 출가를 하고 계율을 지켜야만 승려가 되는가? 그래야만 불터에 가는가?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불토에 가나? 구원을 받나? 구제되나? 라고 얘기했을 때 구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내 주변을. 출가를 하고 계율을 지키는 거는 어떻게 보자면은 그 세속과 연을 끊음으로써 내가 지금 내 주변을 청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보살은 그런 게 아닌 거죠. 내 주변을 청정하게 만듦으로써인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에 일어나는 그 수면의 파문을 강제로 줄여서 강제로 줄인다라는 게 뭐야? 내 주변에 그 두 가지 방법인 거죠. 다 떠나버려. 산으로 들어가 버리고 사람들과 연을 끊어버려. 그렇게 내 주변을 파문을 줄여서 간단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용한데? 라고 해서 무쟁산매에 들어간다는데 근데 지금 그게 아니다 라는 거지. 그리고 그건 되게 쉬운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한을 보살보다 아래에다 놓는 이유가 그 보살은 어떻게 수련하죠? 보살은 얘기를 했더니 내 주변을 청정하게 만들어요. 어떻게? 서로 싸우는 거지 뭐. 주변을 다 바꾸면 다 뒤집으면 되는 거잖아. 내 주변에 계속 설득하고 내 주변에 알려주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 사람을 어떻게든 내가 이야기를 하고 이야기가 했는데 이 사람이 안 통하더라도 당장 그것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러지도 않아. 왜냐면은 내가 바뀐 거 역시도 뭐 하나 둘 부처가 아니라 제 수많은 부처가 있었기 때문에 나한테 선근을 심어서 바뀐 거다라는 형태의 관점들 속에 산다면 나는 그 보살행은 내 주변을 계속 천천히 청정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거고 그게 제가 처음에 우리가 다뤘었던 이야기들 중에 한 3회차였나? 그러니까 2회차였나? 개경계에서 플러스가 뭔데 싶다가 너무 웃겨. 뭐가요? 방금 플러스가 뭔데 어. 싶다가 이거 재밌었죠. 저 진짜 웃겼는데. 2회차에서 여기 있다. 오 말하나 말하다 이 부분이죠. 다시 본다면 무쟁산매에 드는 편안함인 거예요. 무쟁산매에 들어서 편안하다. 근데 이게 대승불교에서는 나한의 삶은 속대랑 다 연을 끊고 자기 자신을 청정하게 만듦으로써 색성형 미촉법으로부터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데 일어나지 않는 마음으로 뭘 하지? 기껏해야 절 닦고 그냥 부처님 모시고 있고 공양받아서 그걸 먹고 있고 오는 사람들한테 좋은 말만 해주고 이게 끝인 건데 보살의 삶은 사람들 밖으로 나가고 실제로 세상에 참여하고 있는데 그렇게 참여하면서도 나는 내 마음을 청정하게 유지하고 심지어 그것들 넘어서 내 주변까지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세상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구수한 청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들을 강제로 이렇게 천천히 다 다스리고 천천히 바꿔내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파불교적 오말하나 말하다와 대승불교적 오말하나 말하다는 완전히 느낌이 달라지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어렵고 그 고된 길이기 때문에 훨씬 더 나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보다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런 거죠. 저도 자타불이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사실
대승불교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장엄불토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장엄정토에 대한 이야기가 그 장엄정토에 대한 이야기가 개경계로 어느 정도 풀이 그러니까 이야기 될 수 있다고 보여. 지금 그러니까 그 델팽의 표현은 그 뭐지 소극적으로 주변을 천에서 청정을 만드는 게 아닌 거죠. 적극적으로 주변을 받아들이되 청정하게 만드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불교를 사회운동적인 측면이 진짜 강한 것 같다라고 했던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었었던 거긴 합니다. 좀 이제 중간에 느꼈던 건데, 아니, 이거랑은 좀 다른 얘기긴 한데, 그 이상세계에 대한 얘기가 오늘 나왔잖아요. 장엄정토에 대한. 네. 그걸 보면서 이상형에 대한 얘기가 좀 생각이 났는데, 저 이제 근래 그 애들이랑 첫 만남을 하면서 질문을 막 봤는데, 이상형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상형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냐면, 막 어떻게 생기고 막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꾸미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이상형을 만약에 빚을 수 있다면 대신에 형용사 3개로만 입력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1순위, 2순위, 3순위를 꼽아봐라. 그러니까 뭐뭐하는 이런 3가지로 이상형을 빚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제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항상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냥 한편으로 든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바란 이상형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저는 되게 많이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랑 되게 다른 사람보다는 제 이상형은 제가 되고 싶은 사람이었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뭔가 내가 뭐, 그러니까 삶을 살 때 나랑 너무 다른 어떤 사람을 막 쫓기보다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또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이상세계도 여기랑 너무 다른 어떤 곳을 막 무작정 쫓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계를, 이상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노력?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어쨌든 생각이 났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비슷하지 않? 그러니까 포함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왜냐면 맞아. 이상형이라는 건 내가 진짜 좋아하고 혹은 내가 진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음. 만약에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다는 거는 내가 그게 되고 싶은데 나한테는 없으니까 찾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를 제가 어제 사실 고등학교 친구들이랑 만나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상형처럼 되고 싶고, 이상형이 결국에 나네? 그럼 나는 내가 나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저랑 되게 다른 친구가 있어요. 반대인 거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자기한테 결핍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 결핍을 말하자면 메꿔줄 사람? 그러니까 나랑 그, 어떻게 보면 상극이어서 오히려 그 결이 맞는? 그러니까 마치 포켓몬에서 그 나랑 그 상극인 관계가 오히려 화합이 잘 되는 그런 걸 추구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근데 그거는 나는 바뀔 생각이 없으나 내 결핍은 채워줄 무언가가 필요해. 그러니까 말대로 아주 내가 만약에 바뀔 생각을 한다면 그러니까 진짜 내가 바뀔 생각을 하고 내가 이상적인 내가 되고 싶은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이 내가 되고 싶은 모습 아니야? 거꾸로? 그렇기도 한데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볼 수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근데 마치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화를 막 잘 내는 사람이야. 그러면 저는 잔잔한 사람을 만나야 좀 덜 싸울 거 아니에요. 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식인 거죠. 말하자면. 약간 좀 너무 냉소적인가? 그러니까 화를 내고 싶지 않고 잔잔한 사람이 되고는 싶은데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일단 잔잔한 사람을 아닌가? 왜 굳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철학과들이란. 내가 나를 어떻게 바꿀지 모르겠으니까. 그래가지고, 아니, 근데 또 물어보면은 또 이상형이 아주 자기가 아닌 것은 아닌데, 하여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되게 다양한 관점이 있다, 역시. 근데 그걸 이제 장엄불토에 대한 이제 장엄정토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은 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행복할 것 같아. 내가 그런 사람이 돼야 행복해.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근데 나도 그런 사람이 돼야 그런 사람이 또 주위에 많이 모일 테니까 그치. 확률적으로 이제 이상형을 만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겠죠. 근데 아닐 수도 있고. 그게 사실 좀 더 세속적으로 얘기하면 단박에 알아들어요. 아, 돈 많은 친구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내가 돈이 많으면 그렇죠. 근데 이게 아유, 세속적인 건 그런데
어떤 성격이나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잖아요. 인간의 성격 같은 거는 그런 맥락은 아니니까. 음. 보여지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냥 그런 생각했어요. 이상형과 이상형에 대한. 저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목표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방향성을 정해준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이번에.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특히 유독 목표를 정해서 거기를 향해 달려나가게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없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단 말이죠. 그치. 그래서 왜 맞아. 고려 때 불교가 그렇게 크게 핫했는지도 알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한국은 좀 대대적으로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무언가의 목표가 항상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 많았을 텐데 어떻게 살았는가를 약간 지금 좀 들여다본 기분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한국에 불교 필요하지 않나? 국교로 괜찮지 않나? 약간 저는 일단 찬성합니다.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했고요. 근데 목표로. 근데 생각보다 목표라는 게 원래 사실 목표를 가지고 태어나진 않잖아요. 아무도 그쵸, 그냥 그쵸. 태어나서 사는 건데 가끔 살다가 보니까 목표가 생기는 건데 목표가 없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죠. 그 약간 그 옛날에 물리학자가 천문학자였나 물리학자분이 옛날에 유튜브에 되게 재밌게 했는데 사실은 생명이 이상한 상태고 죽음이 일반적인 상태라고. 전 우주의 모든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기준에서 죽어 있는 거고 우리만 이상하게 잠깐 살아 있는 거라고. 그런 것들처럼 기본적으로 목표가 없는 게 정상이고 목표가 없는 게 다수고 일반적이고 대부분 그런 건데 목표가 있는 게 신기한 거라고 한다면 그럼 목표가 없는 게 일반적일 때 어떻게 살아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목표가 없어도 적어도 이것들은 지켜야 돼요. 혹은 이런 식으로 사는 게 목표 없이 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좋아. 이 정도로 네, 얘기할 수 있지 그 않나? 정도. 그래서 그러면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약간 정의에 관련된 세계관을 좀 본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곳에서요? 그러니까 그 약간 여기? 확실히 옳고 그름이긴 한데. 그쵸, 그쵸. 그 불토랑 정토 얘기할 때도 그렇고, 약간 청정심 얘기할 때도 그렇고,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이상이라고는 하지만, 우리한테 무언가 맞는 것, 그 상태가 옳은 것이 이상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그른가에 대한 생각을 한 번씩 더 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서 내 내면에 이제 내재되어 있던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약간 확인하게 되는 느낌? 네. 그쵸. 맞아. 그래서 이번에 되게 저는 좀 좋았어요. 제가 저희는 딱 목표 없이 사는 사람이라 가지고. 식품 진짜 식품 참 되게 좋은 품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사고기가 등장하기도 하고 어떤 이상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우리가 느끼고 있었던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라는 것들이 사실 남들이 살라고 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해야지만 그렇게 사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는 점에서도 근데 이게 또 근데 옳고 그름이라는 말을 쓰기가 되게 조심스러운 게 그렇죠. 이게 법이나 이제 공하다고 얘기하는 것들도 그러니까 정해진 거는 아니니까 이게 옳다라는 걸 정의해버리는 순간 옳지 않은 게 생기게 되고 또 불교는 그런 맥락은 아닌 것 같긴 해서 근데 그래서 오히려 불토, 정토 이런 말 쓰고 이상향 이런 맞아, 느낌의 맞아, 말을 맞아. 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저도 그래서 더 막 뭐랄까 더 좋게 느낀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어차피 시간이 남았으니까 뭐지? 제가 지난번에 대면 수업했었다고 했잖아요. 대면 수업하면 참 재밌었는데 중학생 애들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순간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요. 데미안에서 가끔 무슨 얘기냐면 그 데미안이 싱클레어 그러니까 주인공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나는 예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 알고 계세요? 어떻게 죽었냐면요. 그 골고다 언덕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서 죽었는데 그 전에 죄수 2명이랑 같이 죽어요. 그러니까 언덕에 3개의 십자가가 매달려요. 근데 그 3개의 십자가 중에 2개가 죄수인데요. 죄인들인데요. 도둑들인 거야. 근데 둘이 계속 끊임없이 예수를 보고서 뭐 네가 뭐 하나님 아니냐 막 이렇게 물어봐. 근데 마지막에 이 둘 중에 한 죄인이 회개를 해요.
저도 그 회계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으니까 뭐 너가 뭐 약속의 날에 나랑 같이 내 옆자리에 있을 거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지막에 회개를 해요. 한 죄인은 마지막까지 회개를 안 하고 죽어요. 근데 대부분 그래서 그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이 되게 회개한 죄인이 되게 올바르고 의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 사람 되게 나쁘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데미안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나라면 이 사람이랑 친구 안 할 거다. 나라면 마지막까지 회개를 안 한 사람과 친구를 할 거다. 왜 그러냐면 악마의 입장에서는 이때까지 악마가 도와서 이렇게까지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건데 지금 이게 내가 지금 잘못을 뉘우쳐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어서 회개를 하는 거라면 나는 마지막까지 내 판단 기준이 바뀐 게 아니라 그냥 협박당해서 천국에 가기 위한 회개랑 뭐가 다르냐는 거야. 그쵸. 말 그대로 올바르기 때문에 올바른 짓을 하거나 이게 나쁘기 때문에 나쁜 짓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나쁜 짓도 나는 이걸 하고 싶으니까 했었을 거야. 그냥 죽음이 무서워서. 그치.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 사람은 올바른 것과 올바르지 않은 것을 다 모두 내 안에 받아들이고 그래서 신을 섬기는 것만큼 악마를 섬기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선과 악이라는 것들의 기준을 원래 있고 하는 얘기를 하고 뭐 머시기 하고 선과 악이 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바라보면서 내 기준 내에서 내 판단을 내리는 게 맞는 거지. 남들이 얘기하고 규정해주는 그 판단대로 가는 것들이 진짜 선한 게 맞아? 남들이 악한 거라고 해서 그 악한 걸 안 하면 진짜 그건 악한 게 맞아? 아니 진짜 그건 선한 게 맞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는 거죠. 맞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 과정 내에서 선악을 다루는데 되게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을 받아요. 이게 옳다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면 이게 천국 가니까 착하게 살아라고 해서 하는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실제로 그럼 그렇게 가서 만약에 진짜 만약 천국이 있다고 쳐. 그리고 그 있는 곳이 믿고 착하게 산 사람들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서 보낸다고 쳐. 그 과거 시험 합격하듯이. 그러면 정말로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을 때 지옥에 가 있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할 거예요. 나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착하게 살지만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러겠죠. 근데 웃기는 건 천국에 그럼 가게 된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은 사람들과 그리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거기가 진짜로 천국이 될까?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그다음부터 그 사람들은 천국에서 어떻게 살까요? 천국에서 퇴출당하지 않기 위해 착하게 사나? 진짜 착한 사람들일까? 근데 전 저게 진짜 애매해요. 가짜로 착하게 사는 사람도 그걸 평생 지키면 착한 사람이 되지 않나? 결국에. 그냥 결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저희가 계속 얘기했던 건 결론주의가 아니고 원론이나 그러니까 과정이 더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전 이때까지 평생 살면서 들었던 말이 네가 과정주의자라고 해도 결국에 중요해지는 건 결과에 따라서 과정이 변질되기 때문에 결과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평생 들어왔기 때문에 이게 되게 여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좋으면서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를 권장을 하냐면요. 일단 첫 번째로 내가 선하지 않아도 위선적으로도 선하게 하는 그런 것들은 한계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전혀 동감을 못 하는데 모순적이게도 이쪽에 생각하지만 이쪽을 향해서 살고 있는 것들이 한 번, 두 번은 가능한데요. 내가 내 무의식 속에서 혹은 내가 내 습관적으로 전혀 동의도 하지 못하는데 그걸 일평생 지키고 살 수 있을까? 나는 생각보다 그 모순을 오랫동안 유지가 될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엄마 말대로 사는 게 힘든 것처럼. 그쵸. 그리고 그게 만약에 그걸 유지하고 싶다면 혹은 그걸 유지하는 삶이 있다고 쳐봐요. 만약에라도 그 사람의 내면은 정말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 모순 때문에. 그게 선이 될 수 있냐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말 그대로 그래서 불교는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가 그렇게 살 거면 차라리 해석을 바꿔서 다르게 생각하는 게 너한테 더 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서 선을 해도 뭐 그럴 수 있지. 왜냐면 보살행도 생각해보면 내가 깨닫지 못해도 이것들 타인을 위해서 말해주려고 하는 그 노력 자체가 무언가가 된다라고 얘기하지. 공덕이 크다고 얘기하잖아. 왜냐면 그 다음에 한 12품쯤 가면은 갑자기 이야기가 조금 바뀌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경전 내지는 사구계를 아무렇게나 말하더라도 일체세간의 천인한수라가 모두 그것을 부처의 탐묘처럼 공양해야 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얘도 참 말 잘 받고. 뭔 소리냐면 이게 진짜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걸 해주려고 한다면 그래도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그 위선적인 거랑 비슷해. 분명히 위선도 나름대로 선한 형태의 생활을 만들어낸다면 그건 나름대로 의미는 있을걸요.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개인적인 마음인데 숨기려고 했었던 거라면 언젠간 드러나겠지만 혹은 그것들을 잘 숨기려고 해도 노력을 하는 그 과정이 정말 힘들다면 부처가 얘기를 하는 방식은
그냥 마음을 바꾸는 게 니한테 편할 걸? 인 거죠. 우선은. 근데 되게 어렵다. 왜냐면 저희 언니가 지금 딱 저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나는 위선 떨기도 싫고 위선을 떨어봤자 내가 오래 유지할 생각도 없으니까 내 좆대로 살래. 그런 이런 타입이라 가지고 되게 싸가지 없게 사람을 대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그 결론은 내 주변에 그런 거랑 비슷한 사람들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차라리 마음을 바꿔서 뭐지 뭐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노력을 하거나. 네, 노력을 해보면 어떻냐라고 말하는데 난 이게 제일 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살 거야라고 해서 약간 포기했어요. 근데 음.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한테 그래주길 바라지 않잖아요. 언니도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다른 사람이 언니한테 바라면 이제 승질 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유 그래 저대로 됐다 약간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삶이 결국에 본인의 사회적 안전망을 되게 좁게, 그러니까 얕게 만드는 그런 삶이라고 보거든요. 그쵸. 예를 들면은 나도 그러니까 남들도 나한테 잘해주지 않아도 좋아. 그러니까 난 남들한테 막 할래. 내가 편한 대로 할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한테 편하게 대하고 나한테 그냥 얻을 게 적당히 있고 아니면 그냥 얻을 게 없으면 사라지고 신뢰가 없고 이런 사람들만 남게 되겠지. 그래서 되게 자기 바운더리에 들어온 사람한테만 잘 해준다가 언니의 모토인데 만약에 그 바운더리 안에 사람이 나가리가 되면 싸우게 돼가지고 언니가 화가 나잖아요. 그럼 바로 아웃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보지 않아요. 절대 돌아보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아니 사람이 살다 보면 싸울 수도 있고 언니 마음에 안 들 수도 있는 건데 어느 한 부분이 그거를 그렇게 한 번에 정해야 되냐라고 물어도 이게 제일 편하대요. 그래서 전 약간 이거 배우면서 유독 언니가 진짜 자주 생각나요. 왜냐면 이거 보면 그 언니가 얘기하는 것들이 얼마나 되게 진짜 언니 마음대로 하는 건지 되게 얼마나 되게 외로운 방식으로 가는 건지가 보이잖아요. 너무 외로울 것 같아. 근데 그거는 근데 제가 바꿀 수 없는 거죠. 언니 삶이니까. 노력을 언니의 해볼 수 판단이건. 있겠지만 네. 쉽지 않죠. 그리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역량이 될 때, 예를 들면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몸이 튼튼하고 막 그래서 내가 타인에게 미안한 소리를 안 해도 되고 부탁하지 않아도 되는 삶일 때는 그런 삶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하나씩 무너지고 있거나 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에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아 왔었으면 갑자기 그렇게 살 수가 없게 돼요. 맞아. 그쵸. 근데 우리는 언젠간 다 늙고 언젠간 죽거나 혹은 언젠가는 아쉬운 약해지고. 소리를 해야 되거나 맞아. 그리고 또 내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불가항력적인 일들이 정말 많이 일어나는데 맞아. 그 속에서 굳이 그렇게 살아야 할까?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아니라고 사회 봐요. 속에서 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산 속에서 살면 모를까. 그게 이제 약간 그 나한으로서의 완전성에 가깝지 않는가? 네, 진짜. 그래서 언니 혼자 사냐고, 다른 사람이랑 다 같이 살지 않냐고, 언니 집에 택배 오는 것도 다른 사람이 해줘서 택배 오는 거라고 매번 그것도 얘기하거든요. 만들었어. 언니는 진짜 지금 사회 속에 일차원적인 살고 있는 거지. 언니 산 속에서 살고 있는 거 아니다. 매번 얘기해도 못 알아채. 근데 저 이것도 선근을 심을 수 있지만 결국에 꽃을 피우는 거는 본인의 그 몫이라고 자신의 몫이어가지고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진짜 평생 안 바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어떻게 안될것 아무도 안 같아. 볼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은 계속 영상을 남겨놓는 이유도 뭐 진짜 운 좋으면 보지 않을까 싶은 것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또 보면 되니까요. 어. 생각이 날 때, 궁금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좀 우리가 타인들과 나누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일단은 우리가 바뀌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우리가 맞아, 학생들을 맞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우리가 내 주변을 대하는 방식이 바뀌고 부탁이 들어오는 사람들을 쳐내는 방식이 바뀌거나 혹은 내가 부탁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바뀌거나 그럴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게 천천히 우리부터 먼저 바뀌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정토로 만들 수 있는 무언가가 만들어지겠지 싶은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맞아. 좀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20분은. 근데 저는 혼자 읽을 때 그 장엄정도 부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못 했는데 같이 읽으니까 확실히 훨씬 그쵸. 더 많이 느껴진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맞아요. 끝을 제가 다양하게 10분의 1밖에 못 생각하게 느꼈던 느낌 혼자? 15년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진짜. 정색 보통 정색. 15년이면 포기하지 않냐고요? 15년보다 더 한 17년째구나 아니면 끝내봅시다. 이제 여기까지 하고 11품을 다음 주에 네네. 녹화 끝.